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로 사는 그 사람인 것을 매 순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기는 자는 인간의 욕망을 버릴 수 있는 자고, 또 명예나 세상의 인정 또는 인기 이런 것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 또 온유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나 욕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자다.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제 손자, 손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손자, 손녀를 제가 보면은 이 아이들이 정말 저렇게 천진하고 순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이르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 어떤 세상적인 그런 목표를, 욕심을 포기하고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게 될 때 섬기는 크리스찬이 된다. 첫째,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마음을 열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품고 담을 수 있어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와 시간을 주신 것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사정과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또 두 번째, 무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지요. 낮아질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크리스찬의 인격이 움직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말과 행동에 겸손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저 겸손한 척 하는 것은 위장된 교만과 다를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과 말을 한다고 해도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없으면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열정을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틀림없이 확장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얼마 전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사랑하셨는데, 그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있게 해달라는 조금은 황당스러운 부탁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좌의정 만들어 주시고 한 사람은 우의정을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에 일어난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일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게 되고 무엇이 옳은가를 서로 변론하며 시끄러운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상황을 정리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하늘나라의 으뜸이 되는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되지요.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세상의 제왕적 권세를 가진 자의 영광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보면서도 그것을 세상적 사역으로 오해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권세가 역설적 영적 권세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자요 겸손한 자가 참된 권세자로 세워짐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 참으로 교만한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진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이 권세와 명예와 부를 탐하거나 가지지 않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은 자, 그와 같은 자를 영접하고 받을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령과 가치관의 변화를 꼭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벼락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가진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낮아짐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욕망을 버릴 수 있는 자고 명예나 세상의 인정과 인기에 매이지 않는 자입니다. 또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인간관계, 욕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포기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게 될 때 섬기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은 욕망,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위의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마음도 어떤 면에서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모함하고 모의하고 협잡하고 결국에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도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이러한 행동, 이것도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 우리 모두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섬기는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생활은 이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도와주고 받들어주고 높여주는 삶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호령하고 부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큰 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전혀 다른 역설적 삶의 질서를 따르고 섬기는 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공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세상의 제왕과 같은 다스리고 명령하고 부리고 차지하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섬김은 말이 아니었고 이론도 아니었고 철학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발을 씻김이었고 눈물을 흘리심이었고 무릎을 꿇음이었어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며 피 흘려 주심이었어요. 긍휼의 마음을 나누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보여주신 삶은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영혼을 소유한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섬김이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섬김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섬기는 삶을 때로는 천하게 생각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못난 사람이나 저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는 남에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지 않아도 주위로부터 주눅드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기에 오히려 당당하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보고 억울한 누명 쓰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한다 해도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데 인색하지 않다. 그냥 어리석은 자로 여김을 받아도 끝까지 자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을 도우며 살아간다. 그 차이 변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섬기는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죠. 마음을 열고 이웃을 바라보아야 돼.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을 살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 내가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도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닫히면 소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안 되면 섬김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웃의 아픈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숨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이웃의 눈물을 볼 수도 있어요. 실수와 죄로 고통을 겪는 자도 있고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속이 다 타들어간 그런 이웃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이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먹고 살기에 지쳐서 눈물샘이 말라버린 그런 이웃도 있어요. 사랑하는 이를 잃고 그리움에 하얗게 밤을 지새우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다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이웃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면 섬기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웃에게 마음을 열어야 되지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세요. 마음을 열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품고 담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여유와 시간을 주신 것은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웃의 사정과 아픔이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아픔과 고통이 우리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섬김은 꼭 돈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위로의 말로도 가능한 것이 섬김이지요. 또 돈으로도 어렵고 말로도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눈물로 가능한 것이 섬김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보아야 될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겉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실상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면 그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다음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지요. 낮아질 수 있는 겸손의 성품을 가져야만 크리스찬의 인격이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의 겸손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겸손한 척하는 것은 그는 위장된 교만이에요. 섬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함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믿음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쉬워요. 다른 이들의 생각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을 때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양보하고 남을 돌아보게 될 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인격자의 삶이 시작된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겸손함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성품의 사람은 어디 가나 인정받습니다. 많은 사람의 본이 됩니다. 겸손함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을 가진 분들은 존경을 받아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앞에서는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요, 돌아서면 욕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은 절대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해서 본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힘은 수직적이고 명령적인 제도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고 지시하면 제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따름과 순종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겸손함의 태도만큼 남을 감화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억지로 가지려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지요. 꾸준한 성품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크리스찬의 덕이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천하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성품은 낮아질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좋아하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깁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높은 사람 뒤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 교만한 사람 성공하는 것 같아도요, 그 교만 때문에 결국에 부끄러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천히 인정받고요, 마지막에 존경받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품은요, 낮아지고 겸손할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이 겸손함의 성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겸손함과 비굴함은 구별되어야 돼요.
비굴함은요, 자기 소신 없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겸손함은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당당함에 기초한 성품입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칫 이기적인 성품 또는 교만한 모습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이 겸손함의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성품 아닙니까? 인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믿었다면 정말 신앙의 인격이 그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의 인격은 겸손함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함의 모습을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모두 겸손한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려면 사랑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말을 한다고 해도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면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힘입어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열정을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는요, 남다른 사랑의 불길이 가슴속에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열정이 우리 심령 속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뜨거운 그 사랑의 열망이 섬김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사랑의 열망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이 타면서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 내에 불타는 사랑의 열망과 섬김의 열정에 의해서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열망의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섬김을 받았어요. 사실은 저희 집사람을 섬겨주신 건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뭘 그래 많이 해서 갖다 주시는지 다 먹지도 못해요. 저 지금 냉장고에 가득 들었어요. 국수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사모님 드셔야 된다고 만들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전복죽을 끓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나, 이런 섬김을 받아야 되나. 귀한 섬김을 이제 받고 참 귀한 분들로 인해서 섬김의 공동체가 그래도 잘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귀한 섬김을 받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섬김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결혼한 지 40년이에요. 만 40년. 1984년에 이제 결혼했으니까 만 40년이 됐지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는 제가 신학생이었고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목사 사모가 돼야 되는데 목사 사모로서의 그런 모습이 우리 집사람에게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거든요. 뭔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좀 검증할 수 있었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1984년에 결혼한 그 해인 것 같은데, 그때 제 기억으로 10월인지 11월인지 아마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 아침에 트렌치 코트를 분명히 입고 갔는데 퇴근해서 올 때 보니까 옷이 없이 그냥 왔어요. 트렌치 코트 없이. 그래서 제가 여보, 그 아침에 입고 갔던 트렌치 코트로 떠나고 왔냐고, 잊어버렸느냐고.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내가 오늘 뉴욕 그 퀸즈 지하철, 항상 7번 지하철을 타고 그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저 우드사이드에 있는 저희 집까지 지하철 타고 오거든요. 그 지하철을 타는데 거기 홈리스가 하나 있는데, 그 홈리스가 추워서 떨면서 있는데 자기가 이 옷을 안 벗어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옷을, 그 트렌치 코트를 벗어서 그 홈리스한테 입혀주고 홈리스를 꼭 끌어안고 그리고 울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목사 사모가 될 자격이 있겠다. 그런 거 사실 실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걸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팔불출, 목사님이 그런 자랑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 하면서도 이런 어떤 사랑의 열망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런 것들이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요, 결혼 40년 동안에 옷을 사준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한국 나가서 평화시장에서 옷을 한 두 벌인가 샀는데 사이즈 안 맞는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이제 한번 좀 핀잔을 먹은 적이 있어요. 부인 사이즈도 모른다고. 그런데 옷을 그것 말고는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옷이 많아요. 여기저기 옷이 많고, 요즘은 딸들이 사주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갚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에 거하는 한 생명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랑의 열정을 가져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순전한 사랑의 열정을 지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무사람을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무사람을 섬기는 자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저희들은 섬김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해 주시고 겸손하게 살게 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열정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